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믿음에 대해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구주신 줄은 알지만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아직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야 할 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혼이 높아져서 스스로 주인이 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인해야 할 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기만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존재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은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주인이 된 혼적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도 보면 자기 생명에는 혼을 뜻하는 푸시케를 썼어요. 그러나 영생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두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은 인간의 혼이 주인인 아담이고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명은 혼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혼이 주인이 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혼적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고 또 미워하고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혼적 생명을 가진 옛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이것을 잘 보여주죠.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뜻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혼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과연 이 믿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내가 죽었음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믿지만 실제로 죽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상태인가요? 자아가 죽었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고 의아해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은 또 동시에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는 신자의 신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영의 변화는 즉각적이지만 혼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어도 우리의 혼은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치 않아요. 때문에 신자는 계속 자기를 부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타락한 상태의 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으라,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중생과 칭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거듭난 후에 이루어가야 할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지만 또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박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뜻이고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교리를 더 믿게 되었어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야 합니다. 먼저 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혼이 변화된 후에 마지막으로 몸이 변화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우 시작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는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아요. 자아는 벗겨도 또 벗겨야 하는 양파 껍질처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기를 싫어하고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도 영광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자아입니다. 말씀의 빛만이 나의 자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고 해도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에게 속는 이유는 머리로만 이해하면 다 된 줄로 알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 대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아직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지식적인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아의 죽음을 믿고 또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 없는 나,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의 믿음은 아직 이런 상태일까? 혹시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아직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나의 적은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드러내십니다. 치유하러 오시는 분들은 각종 삶의 문제 때문에 사역원을 찾아와요. 한 자매님은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 충격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로 깊은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속히 남편을 회복시켜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하는 의문과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또 만약에 남편이 잘못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미래에 관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매님의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자매님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매님의 부모님은 믿는 분이었지만 엄격하셨기 때문에 자매님은 부모님에게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자상한 남편을 만나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만 자아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함께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삶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의 삶은 이럴까? 믿는다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갖기도 했고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통해 나의 자아를 드러내시고 또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셨지만 아직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니셨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도 실제로는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주님은 먼저 저의 자아의 문제를 다루셨고 그 후에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저희 사역원에 오셨던 분들도 저나 자매님의 경우처럼 문제를 통해 자신의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자아에 대해 죽지 않은 채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차츰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말이 맡기라, 내려놓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자기의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옛사람인 자아가 아직 부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가 죄를 회개하거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야만 신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귀는 여전히 신자를 죄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인 자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자아가 죽어야 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어나야 나비가 되어 날을 수 있는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스스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자아 때문에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여정은 신약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자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인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오직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옛사람인 자아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새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문제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문제보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해주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상처를 치유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직 자기 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